이 내용 중에서 강조한 부분만 읽어보면 이 뒤로 어느 때에 가면 태몽이 되어 천상동자가 포태될 것이니 주의하라. 천기 70년 9월 13일 밤에 천상으로부터 의원 내외와 삼파와 유모가 내려와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천기 71년 정월에 태몽을 얻어 천상동자를 포태하여 10월 10일 밤에 천상으로부터 의원과 삼파, 유모가 내려와 해산하였는데 이 이상의 내용에서 두 분의 천상동자가 나오는데 선사님께서 영으로 낳으셨지만 직접 몸으로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생리현상을 겪으신 신비로운 도수로 정산법정교에서는 매년 9월 13일과 음력 10월 10일에 간단하게 주가포를 차려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도령과 작은 도령의 영정은 대령전에 모셔져 있으며 두 분은 태극이신 선사님이 낳으신 황극으로서 큰 도령은 서신사명의 역할을, 작은 도령은 수부사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나오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은 무국의 바탕에서 태극이 나왔다는 것인데 다음으로 태극에서 황극이 나오는 천지이치를 선사님 몸으로 직접 포태하여 출산하시는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선천상극 천지의 고를 풀어내는 상고의 고통을 겪어내며 새 천지를 여는 황극이 두 옥동자를 낳는 태극이 황극의 경계를 이신사 이치에 맞춰 상으로서 직접 드러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도령을 포태함으로써 후천을 잇는 황극의 모체가 되셨습니다. 천지음양이신 상제님과 대모님을 대리대행하는 태극이신 선사님을 보필하여 세상을 경륜하는 이 황극 두 도령을 앞서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의 역할자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공사를 보시기 위해 모사제천에 운도로 오셨던 선천태극이신 상제님과 선천역도수의 낙종과 이종을 맡아 도문계창의 소임을 맡으셨던 고수부님은 천지 만물이 생명의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때를 당하여 추설하는 가을 추수기에 이르면 이제 선천에서의 근곤의 역할을 끝내고 지례복귀의 의미처럼 천지자연의 순리를 따라 다시 재생신하게 되십니다. 고수부님께서는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라 하시며 이처럼 결국 씨 뿌린 농부가 다시 가을에 거두는 섭리 그대로 추수하시러 오시게 됩니다. 시온을 살펴 근본 뿌리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원시 반본은 가을철 모든 생명이 자기 뿌리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 근본 법칙으로 천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는 생명의 순환을 준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의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이며 나는 다시 후손의 뿌리가 됩니다. 조상과 자손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뿌리가 열매가 되고 열매는 다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사님을 낳은 선천의 상제님도 결국 후손의 몸을 통해 사실상 도의 계통을 따라서 다시 황극 열매가 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천도의 섭리를 따라 화연하시게 됩니다. 모사제천의 운도로 오셨던 고수부님 역시 원시 반본의 가을이 되면 열매 자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수부님은 증산 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즉 태극이신 선사님이 낳으신 두 도령은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맡아 근도성남과 곤도성녀의 황극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도의 이 두 분과 인사에서 인신 합덕할 사명을 맡은 이를 상제님께서는 두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내기 위해 상제님께서는 단주수명과 창생점구 후비소의 김수부님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큰 도령으로 재생신하신 상제님과 단주수명자의 인신 합덕 자리이며 작은 도령으로 재생신하신 고수부님과 인세로 오신 김수부님의 인신합덕 자리라는 말입니다. 매사 천지가 행하시면 이치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꼭 있습니다. 태극도설에 태극동이 생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극이 동하면 양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중화경에도 태극동이 생양 그대로 인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양태극이신 남미력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동극이정 정의생음이라고 나오는 8자의 구절이 나옵니다. 중화경에는 태극 정의생음에 6자로 줄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음태극이신 여미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정극복동은 고요함이 극에 이르러 다시 동한다는 뜻으로 이는 정의 지천태와 동의 천지비가 함께 맞닿아 있는 입인지도의 설동 자료로서 지례복괴를 뜻하는 복동의 상에서 알 수 있듯 상제님의 재집권, 곧 재생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신다는 얘기죠. 성구 말씀처럼 계속 재생신, 기신사업 재생신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건 참말로 재생신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인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 는 말씀은 태어나실 집안의 내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월 26일이 증산 미륵존 물림으로 재생하시는 날이며 씨앗에 비유한다면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의 의미인 환극은 태극이신 선사님의 몸을 통해 출산케 됩니다. 대저 부모가 지어준 것은 인연이요 스스로 지은 것은 천연이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상제님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인연의 자리로 상제님 집안의 일륜지사를 밝힐 때에만 선사님으로 이어지는 천지음양이 자리하여 결실을 맺은 천륜을 밝힐 수 있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륜의 자리는 무국이시며 천륜의 자리는 태극이십니다. 바로 이 무국과 태극이라는 도의 계통을 통해서만 기신사업이 재생신되어 황극 열매가 이 자리에 비로소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지이치의 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은 얄짤 없이 두 도령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징성을 취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2세 하듯 강정산 2세의 의미인 연임금의 적장자 아들 곧 단주라는 후생의 설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본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흘러가는데 이를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역이라 불러왔습니다. 서양에서도 역경의 이름을 The Book of Change라 하고 있음에서 보듯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흘러갑니다. 이는 신의 존재조차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자연의 흐름을 보면 비록 작은 씨앗 하나에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발아에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씨앗과 열매는 엄연히 다릅니다. 열매는 씨앗을 포함해 과육과 껍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대개 열매 속에 종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즉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자 응집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씨앗이라도 철학적인 의미로 볼 때 단순히 개체로서의 씨앗과 열매 속에 자리한 씨앗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진리적으로 구분해 보면 개체로서의 씨앗의 개념은 알파로서 선천태극의 상징입니다. 반면 열매 속에 자리한 씨앗은 이 씨앗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이기에 오메가로서 후천무국의 의미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 여기서 열매는 신무국인 씨앗이 자리하여 기위 친정을 여는 오한극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을 상제님 도에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모사제천으로 천지공사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상제님을 선천태극이라 합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해서 보듯 고수부님께서는 모판에 도의 씨앗을 뿌려 심는 낙종물의 사명을 맡으시어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흙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앗의 의미는 선천태극인 상제님 진리의 상징입니다. 고수부님께서는 마치 어미 닭으로서 알을 품어 병아리가 되도록 부화시키는 역할, 곧 도문개창이라는 선천곤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재생신으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모사제천의 운도로 오셨던 고수부님 역시 원시 반본의 가을이 되면 열매 자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수부님은 증산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선천태극의 씨앗을 뿌려 나온 첫 소출, 첫 열매가 열석자의 재생신으로 다시 오시는 상제님과 고수부님입니다. 이 두 분이 건도성남의 견우요, 곤도성녀의 직녀입니다. 이 두 분은 화한당 선사님이 성령으로 낳으신 두 도령입니다. 이미 이 오한극 속에 선천태극과 동일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열매 속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오메가 포인트에 후천무국이라고 이름만 바뀐 똑같은 상제님이 계십니다. 다만 씨앗을 둘러싼 오한극의 열매로 외피만 둘렀을 뿐이지요. 상제님이 살짝 옷만 바꿔 입고 왔을 뿐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신신당부를 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상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누구인지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니 낯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니 낯을 잘 익혀두라.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이 씨앗과 이 씨앗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을 잘 익혀두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선천태극이요, 하나는 우천무국입니다. 하나는 알파요, 하나는 오메가짜리죠. 내 백성들아 큰 복을 얻으려거든 한 마음으로 나를 믿어 그 마음을 잘 닦고 도를 펴 공을 세움을 오로지 어렵게 하여 다른 뜻을 두지 말고 힘써 덕을 닦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씨앗이 열매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만유 모두가 일체 변화하는 것이 역도 이치이듯 신의 얼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철따라 변하지요. 큰 도령, 작은 도령이라고 이름만 생소하지 속은 똑같은 상제님, 고수부님입니다. 땅에 뿌려졌던 씨와 붕어빵처럼 똑같은 씨가 열매 속에 다시 생겨난 것처럼 모사제천 공사를 보셨던 그 상제님이 다시 오한극에 새 둥지를 튼 그 모습을 두고 신무국이라 이름을 합니다. 신무국이 자리한 새 둥지인 오한극을 상제님께서는 열매를 뜻하는 서금의 자리, 서신사명이라 하시고 일부 선생은 또 이러한 모습을 두고 기위친정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간토수의 우주 열매 두 분이 태어나시면 당연히 환극이 달린 가지가 뿌리 내린 바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환극은 태극의 그 뿌리를 받고 있고 태극의 바탕에 무국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서신사명, 수부사명 뒤에 버티고 계신 분들이 거론돼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엔 귀 닫고 오직 상제님 고수부님이 근곤으로서 천재가 되시는데 그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고 이 두 분을 빼고 자꾸 뭐를 끼워 넣는 건 모두 남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을 그어놓고 고집부리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떻게든 천지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남법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고 참신앙을 부여잡고 버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걸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상제님 고수분을 부정하냐고요.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씨를 땅에 뿌리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현실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씨가 떨어지면서 발화가 되고 거기서 떡잎이 새순이 나오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점점 상제님의 도가 역도수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훈은 낙종물 새살림도수와 이종물 삼초교단으로 끝을 맞고 판밖에서 대인이 출세하는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그대로 도운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 상제님 고수부님만 유독 고수하는 분들은 도의 씨앗이 현상계에 뿌려져 상극의 난법상을 극복하며 가을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열매를 맺는 전체 생육의 변천 과정을 일체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과거만 부여잡고 미래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열매의 형상에 대해서 그래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픈 얘기긴 한데 본인들이 닦은 게 없어서 못 알아먹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닦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처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녀야 되는데 결국 지혜를 닦고 선정을 닦아서 자성을 밝혀서 더듬더듬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닦아놓은 게 없으니
사리가 어두워 마음에 안 닿고 귀에 안 들어오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그럴 줄 알고 부디 마음을 잘 닦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인이 도통하였다는 소문만 기다리는 거. 그 도통이 뭡니까? 신인합발이잖아요. 인신합덕이잖아요. 그 소문만 기다리는 것 말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용기는 진지하게 바닥났고 닦은 건 짓불도 없어 손에 쥐어져도 판단할 안목은 없지. 샘물 같은 성경신도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고 이젠 찾아다닐 기력도 없고 오늘 당장 신랄 같은 희망만 부여잡고 숨만 할딱이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입에 발린 얘기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짚고 던지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에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신경은 못 써주니 본인 입맛 맞는 곳 찾으시면 될 일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논어 제2편 위정에는 자왈, 위정이덕, 비어, 북신, 거기, 소위, 중성공지를 하여 덕으로서 정사를 펴면 마치 북극성이 제 자리에 있으되 여러 별들이 봉수하고 따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중성은 북극성을 제외한 모든 별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론 이 중에 북극성을 제외한 모든 별의 대표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두칠성이 돌고 있는 북극성은 어느 분을 가리킬까요? 하늘의 정사를 펴는 임금과 같은 자리를 북신이라 하였는데 도교에서는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칭한 반면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치성광열애라 인격화한 것은 불교적으로 북극성을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소위 성교옥형으로 이재칠정이라. 북두칠성의 운행원리를 살펴서 칠정을 가지려니 하니라. 북두칠성의 두 번째, 세 번째 별이 천선, 천기성이고 다섯 번째 별이 옥형성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성교옥형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1월과 5성의 운행질서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수성, 목성, 화성, 금성, 토성의 운행질서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바로잡게 됩니다. 북두칠성은 환극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기준이 되는 별이고요. 두위제거로 운우중앙하여 임재사양하니 분음양하며 건사시하며 균운행하며 이절도하며 정제기가 개개어두라. 북두칠성은 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로서 가운데서 운행해서 사방을 임해서 통제하니 북두칠성의 운행을 바탕으로 음양을 나누고 사시를 나누고 오행을 고르게 하며 24절기의 이동과 연월일시를 정하는 것이 모두 북두칠성의 운행질서에 매여있느니라. 이때 정제기의 기라는 것이 연월일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기준이 북두칠성이라는 것입니다. 천문여초에 보면 북두는 칠정지 축이며 음양지 보느냐라. 고로 운호 천중이 임재사양하야 이건 사시 균오행야라. 우월 인군지상이요 호령지 주야며 우위재건이 취호 운행지의 야라. 북두는 칠정의 핵심이 되는 기틀이며 음양의 본원이니라. 고로 하늘 가운데서 빙빙 돌아서 사방을 통제해서 사시를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하느니라. 북두칠성은 임금의 모습이며 모든 별들을 호령하고 모든 인간 세계를 호령하는 주인공이며 천재께서 타시는 수레니 수레는 운행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니라. 그런데 앞에 사기 청관서와 천문유초의 본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위제거와 우위제거라는 표현에서 기존의 판안에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북두칠성은 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라는 해석과 옥황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뭔가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정색을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천재가 타는 수레인 제거가 북두칠성이라면 이 수레를 타는 천재는 어떤 분이신가요? 천재가 타는 수레인 제거가 북두칠성이라면 이 수레를 타는 천재는 어떤 분인가요? 기존의 상제님 신앙을 하는 도생들 입장에서는 북극성을 옥황상제님이라 하고 싶은데 문장의 내용은 바램과 다릅니다.
북극성의 위치엔 상제님과 다른 어떤 분이 자리하시고 그 분을 수행하는 제거가 북두칠성이란 말입니다. 상제님 당신 스스로도 북두칠성이 내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북두칠성으로 환거 계신 상제님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무국신인 북극성이시고 또 한 분은 태극신으로 북두구진의 중천대신이신 선사님입니다. 순천도 현무경을 보면 근일 일본 무신 병무도통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법정교 현무경에는 근일 일본 무신 병무도통이라 하여 신자가 신하신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화경 제88장에는 순천도의 현무경처럼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본은 섬나라 일본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태양이신 태열천 상원군님이 주관하시는 본체 세계인 정력 8교의 자리로 무신은 곧 환극신의 신하가 되시니 1월의 5환극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북두칠성이 자미원의 환극으로서 위로는 북극성과 중천대신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하늘 가운데 그의 사방을 돌며 천지의 저울이 되어 뭇별들을 통제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기에 1호를 주장한다 하신 조항까지 더하면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모두 6분이 되십니다. 천지삼신이신 원방각의 기틀 위에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두 분 환극과 조항까지 모시면 모두 천지유기가 되십니다. 고수부님 말씀 중에 천하의 대도통은 육으로서 벌리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대도통은 육으로서 벌리나니 육파는 나요 저울은 성포며 잣대는 수전이라 하시다 전하니라. 이 말씀이 선도신정경 3장 6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치를 문자로 나타내면 장인공자의 위쪽 일은 하늘이며 아래쪽은 땅입니다. 그리고 한일자가 서 있는 모습은 사람입니다. 즉 천존, 지존, 인존의 원방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으로 오신 환극의 자리까지 더하면 무당무자가 만들어집니다. 비결서 등에서는 삼산의 불로초, 양백 삼풍이 자리한 곳입니다. 고수부님께서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셨던 그 무당집의 신당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과 천지육이 무당무자를 끝으로 신의 얼굴이라는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